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신명기,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부터 12절이요. 신명기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부터 12절이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 비교하기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제가 이렇게 그것에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음성을 직접 들려주겠다라는 거죠. 내 음성을 직접 들려줄 터인데 그들에게 내가 왜 이것을 그들에게 들려주냐 하면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적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맨날 뭐 좀 들려주세요 마세요 이러지 말고 필요하면 꿈꾸게 하시고 필요하면 알게 하시니까 아시겠습니까? 일단 기록된 말씀을 음성으로 우리가 듣는 것부터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런 것도 제대로 우리가 무시하면서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음성을 들려주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음성 들었더니 어디에 가서 땅을 사라. 어느 주식에 투자를 해라. 어디에 뭘 해라. 이거는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무당도 해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갖고 뭘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걸 알게 하고 그걸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음성을 들려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냐 하면 예수님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기도를 받고 제대로 된 기도를 받고 제대로 된 통변을 받으면 다른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나오질 않아요. 사실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그게 바른 관계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욕망을 부추기는 일들을 가지 않아요. 거기 가서 기도받고 뭘 했더니 어떤 것이 응답을 받고 어디에 갔더니 뭐가 해결이 되었다. 그러면 계속 그것을 향해 나가고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된다니까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뒤에도 그 부분들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주신 거고 그러면서 어떤 것을 하면 형상으로 나타나면 더 멋있지 않겠어요? 직접 짠 나타나가지고 그죠? 많은 사람들은 직접 얼굴을 보기를 원하지 않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연예인들도 보면 무슨 뭐 콘서트 하고 뭐 이런 데 보면 그 사람 나오면 난리치더만요. 옛날에 뭐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경우에 뭐 여자들 난리 났다 그러던데요. 요즘 우리 한류 때문에 공항 가면 막 그 나라 사람들 막 필리핀이니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해 봤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혹시 열광하고 있나요? 그거 보면서? 이거는 오히려 다 스케줄 다 하고요. 한번 얼굴 보려고, 한번 손 만져 보려고, 악수 한번 하려고.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음성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성뿐이었다라. 결론은 예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형상,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똑같아요.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며 가는 그 길에 가장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름답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세상의 어떤 쾌락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걸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는데 왜 오늘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 비교하기에 이 말이 먼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왕도 있고요. 선지자들도 있고요.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 다 지도자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들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과 동행하며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뭐 별의별 것들을 다 나타냈던 그 사람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속아요. 예.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랑 성정이 똑같았었는데 우리랑 똑같은 우리보다 어쩌면 더 많은 실수를 하기를 하고 그죠? 베드로라든지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성격이 급했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뭐라 그래요? 죄 짓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보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 능력 가지고요. 벼락 맞아 때려서 죽여버리세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입에서 나올 소리예요. 예를 들자면 그랬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어떤 때는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구요? 예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많이 성장했는데 수없는 많은 문제 가운데 있어지는 것.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마음껏 교회를 휘짓고 있고요. 그렇게 마음껏 이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회는 수없는 법정 재판에 휘말리고 있고 성추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루 있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에 휩싸이고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쁘다 말다 의미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뭐 또 그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아니요 더 완악해져 가지고 당당하다라는 거죠. 수없는 분쟁에 쌓여져 있는데.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성도들이 눈을 잘 못 떠서 그래요.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곳에 마음을 둬야 되는데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가 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나만 목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일평생 동안에 내가 너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 음성을 들려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들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도 우리 목사님은 아닐 거야. 돌이키지 않고 있는데도 거기서 싸우고 있어요. 교회 예배당에서 지금. 서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분쟁인데요. 만민중앙교회에서 그건 뭐 이단이라서 그렇다? 천만에 지금 이단뿐만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되었냐는 거죠. 왜?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렇죠.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렇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너희와 성정이 같다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또 한 번 제가 강조하여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되걸랑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가셔야 돼요.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이 나타나고 엄청난 이적을 나타내는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낫고 기도받는 대로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고 어떤 것들에 엄청난 훌륭한 인격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많은 사람에게 높임도 받고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셨다. 아니, 홍해를 모세가 갈랐어요? 예수님이 가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게 하셨잖아요. 삼손에게 힘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삼손이 헬스를 했어요? 예? 아주 뭐 비싼 그냥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들에게 헬스를 배웠어요? 힘이 누구로부터예요?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니까요. 예.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향해야 돼요, 마음이?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향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의 목적이 예수님 사랑하는 음성을 듣고 사랑하려고 나가는 그 사랑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먼저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눈을 보는 것이 띄어져야, 그래야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예, 알고 보면. 자, 요한복음 먼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10절부터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사람은요 절대 목자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뭐까지는 돼요, 성경에? 예,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 직분이에요, 직분. 똑같은 양이에요. 선임양이에요, 선임양. 여기로 표현하자면. 예. 근데 목자가 되려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목자는 한 분인데 목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양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양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양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양들에게서 뭔가 얻으려 하지 않아요. 뭔가 뺏으려 하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요. 근데 순간순간 자기를 목자라고 얘기해도 사람이 자기가 목자라고 얘기해, 성도들을 자기가 책임질 것 같고 자기를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분별하지를 못해요. 예. 분별하지 못해요. 능력이 나타나고 뭐 대단하고 엄청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응답이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 맨날 나타나게요. 치악산에 나타나셔가지고. 예. 수없이 나타나셨을 거래요. 목자는 사람은 절대 목자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시니.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그 본인을 목자라 그래서 그 위에 선임양의 같아요. 지체예요. 같은 지체예요. 예. 근데도 본인이 지도자야. 본인이 선생이야. 그래서 그 위에 군림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껍벅 죽어요. 예. 그들이 제대로 예수님께만 중매되었어도 분별할 텐데. 사람의 종이 되지는 않을 텐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예.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을 텐데.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고린도전서 보세요. 예.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예. 10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는 것이니.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뭐 했냐고요? 못 박혔네. 분명히 나오죠.
예. 아니 내가 대단하고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고 예수님의 선택받은 사람도 맞다. 종도 맞다. 예, 선지자도 된다. 뭐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도 맞다. 근데도 뭐는 아니다? 목자는 될 수 없다라니까. 오직 누구만? 아니 예수님이 나뉘었어요? 예수님이 파가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인데 이것을 자꾸 망각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은 지도자도 될 수 없고 선생도 될 수 없어요. 중매자라니까요, 중매자. 근데 중매를, 예수님을 향하여 중매해주고 나면 예수님께 신경을 써요. 그 중매된 남자든 중매된 여자든, 우리 성경적으로는 중매된 신랑 될 그분에게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걸 신경 안 쓰고 누구를 따라다녀요? 중매자를 쫓아다닌다고. 중매자 말에 오히려 더 마음을 둔다고요. 이게 심각한 건데 몰라요, 몰라. 소경이 돼가지고. 본인들의 마음에 어디에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무엇을 신경 쓰고 있는지 조차를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음성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끝없는 것들을 해주셔도 그거 들을 시간이 없어. 교회 나와서 집사님 뭐 하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전도 많이 해야 되고 뭘 자꾸 거기에 더 신경을 쓰이는 거죠. 그거 안 하면 저주받는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자꾸 교회에 매이는 것을. 예수님이 교회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 보세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예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예. 자,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맞지요? 얘기했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물 주고 심는 이에 중매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냐는 거죠. 누구에게 마음 둬야 되는데요? 예수님만이 전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만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뿐이다. 오직 예수님 뿐이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음성을 따라 가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끝없는 고집들 때문에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많이 공부하신 줄 아냐고. 우리 목사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줄 아시냐고. 누구여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요. 능력이 나타나도요. 나와 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사도 바울만큼 능력을 많이 행한 분이 어디 있어요? 사실이요. 손수건만 던져도 막 엄청나게. 그죠? 막 신으로 모시려고까지 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만이다? 예수님만이다.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기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뭐라고요? 형제예요, 형제. 목사는 선생이 아니에요. 스승의 위치에 설 수도 없어요. 그냥 같은 형제예요. 같은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같은 동등된 지체란 말이에요. 예. 제사장도 아니라고요, 제발.
8절. 그러나 너희는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영의 아버지 조심해야 되겠죠. 목사가 영의 아버지라고. 엄마가 사모님이 영의 어머니라고. 조심해야 돼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나와 있잖아요, 지금 말씀에. 근데도 그렇게 고집대로 가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설명하고 기록까지 남겨놔도 주구장창 자기 고집대로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결과가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보여줘도, 실체를 보여줘도, 교회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실체를 보여줘도 아니겠지라고 끝까지 거기서 남아서 편을 갈려서 싸우고 앉았어요. 떠나야죠, 거기. 분쟁의 장소는 떠나야죠. 분쟁의 장소는 떠나야죠. 어느 편에 서든지 그건 분쟁이에요. 서로 정죄하고 싸우는 자리란 말이에요. 무슨 파든, 목사 파든 무슨 파든 간에 결론은 이 자체가 벌써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누어지냐고요. 그러면 정말 본인이 가늠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성추행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돈을 횡령할 수도 있어요. 예. 실수할 수 있죠.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예수님 용서하시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끝까지 그 자리에 붙어 있다고, 성도들 싸우게 놔둔다고. 그걸 보면서 교회가 분열돼서 지금 엄청난 성도들이 혼란 가운데 있는데도 본인은 자기 편을 드는 사람들을 붙들고 늘어져 앉아 있다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진짜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하면서 여기를 떠나고 제가 예수님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빨리 그것을 돌이키게 만들어야죠. 성도 한 명 남을 때까지 끝까지 있겠대. 원주의 사건이에요. 지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자체를, 가늠한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도 그렇죠. 속으로 안 그러나요? 근데 예수님의 자리에, 지금 여기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의 자리에 섰지만, 지금 예수님의 자리에 서들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성도들이 눈이 지금 이거 떠야 된다라는 거죠.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요. 곧 누구요? 예수님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래?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 성도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영적 지도자라고 그러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본인이 성도들에게 자꾸 성도들이 자꾸 목사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사람을 자꾸 끌려고 만들고 그 위에 자꾸 뭔가 하려는, 이거 조심하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네. 목사님들도 객관적으로 혹시 제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다면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 내가 지금 그렇게 있지 않는지는. 예수님이 지금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려고 했다라면 누구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이런 사람을 원해요. 카리스마 있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당연히 천국의 아름목에 갈 것이고 가서 당연히 상급받게 될 것이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 충성 봉사하시오. 시간 나와서 기도하시고, 맨날 밤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시간을 쪼개서 나가서 전도하셔야 되고, 상급이 있으면 계속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꾸 키우기만 하려고 그래. 교세를 자꾸 키우는 데 목적이 있어.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커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은혜를 주셔서 어쨌든 그 열심 때문에. 열매가 지금 다 썩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냐고요.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 보고 이게 아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밖에는 없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든 정말 선한 사람이든, 우리가 보기에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지금 한참 고난 중에 있어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자기는 다 잃어버리고 겨울옷 하나만 입고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이제 동행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예수님 한 분이면 그것으로 안 되겠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목사님 거기에는 막 옷이 잔뜩 쌓여 있더래. 다 갖출 거 다 갖췄더래, 보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다는 거죠. 아니, 그거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이 목적이, 아까 우리 주 예수보다도 찬송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외에 뭐요? 세상 명예, 세상 부귀, 세상 행복 다 버린대요, 안 버린대요? 거기에 마음이 있대요, 없대요? 없잖아요, 없잖아. 근데 옷에 욕심을 내고 예. 솔직히 우리를 보자는 거죠. 진짜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본인은 갖출 거 다 갖추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리고 그게 예수님 한번 이게 돼요? 거지처럼 살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삶을 보면 알잖아요, 삶을. 진짜 예수님이 전부이로 정말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들은 말만 그렇게 하지 행동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혹시 말은 들을지 모르지만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건 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대접받고, 사람에게 높임받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우리와 뭐가 같아요? 성정이 같은 사람. 지금 수없는 많은 엄청난 지도자들, 아니, 수십만 명의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도 똑같아요. 똑같은 냄새 나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새 사람이 된 열매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자기 밑에 사람을 쌓으려고 하지도 않고 교세를 키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가기를 바쁘지 않아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사실이고 맞아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진짜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조심스러워해요, 안 해요? 엄청나게 조심스러워하죠. 누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라고 써서 솔직하게 써요. 근데 다 자기를 과시한다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그건 정말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엄청난 능력을 무리를 막 걸어, 그 목사님이. 그래도 여러분 그거는 안 해야 돼요. 어떤 열매를 봐야 되는지를 봐야 돼요. 자기 드러내고 자기가 어떻고 자기가 되고 자기 뭔가를 드러내고 끊임없이 자꾸 사람 모으는 것에, 교세를 키우는 것에, 뭔가 자꾸 확장하는 것에, 문어발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크다고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다고 또 그게 정답은 아니라니까요.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록해놨어요. 여러분이 옛사랑 예수동행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함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목회는 개 데려다 놓고 양 데려다 놓고 진짜 양 데려다 놓고 목회해요? 그건 목장이에요, 목장. 예. 소 데려다 놓고 그건 다 목장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봐도 예수님은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누구만 목적이 되라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목회하라 그래요. 네.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한다. 심리학 배우고 무슨 상담학 배우고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자꾸 그런다니까요. 교회가.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늘어나죠. 의식만 자꾸 늘어나죠. 엉뚱한 데 모든 생각을 빼앗기게 만들죠. 어떤 이념을 주고 이슈를 주고 표를 줘가지고 방향을 예수님이 아닌 선교부터 시작해서 자꾸 엉뚱한 곳에 그걸 선동해서 가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전쟁을 일으켜요. 지도자들은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걸랑. 교회가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 성도들을 계속 끌고 갈까? 예수님, 그건 사람이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중매만 해주면 돼. 둘이 헤어지든 말든.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안 맞는다는데. 중매로 끝내야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눈을 떠야 돼요. 성도들이 눈을 떠야 돼요. 말씀대로요. 수없이 성경 배우면 뭐 하냐고요. 성경 배우면 성경을 통해서 제자 훈련에서 누구를 소개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제자 훈련 통해서 다 목사의 제자 만들어 놔버렸어요, 지금. 목사가 최고가 돼버렸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기 위해서는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사람에게서 인정받거나 사람에게 눈치를 보거나 사람이 두려워하거나 사람에게서 뭔가 얻으려고 하거나 이거를 빨리 벗어나 버려야 돼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지도자에 대한 생각을 잘 여러분들 개념을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그들은 우리와 다 같은 지체예요. 역할일 뿐이에요. 오직 누구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보세요. 예. 피곤하신 분들은 저기 제가 커피 해놨으니까 좀 드세요. 예.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 비교할 때 뭐 저기 야곱도 나오고 오늘 엘리야도 나오고 뭐 요셉도 나오고 또 나오는데 오늘은 모세까지만 할게요. 일찍 끝날 것 같죠? 예. 자,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사도행전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요. 예,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걷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대단하다고 베드로에게 마음을 둘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해요? 야, 뭐 그걸 대단하게 여기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라 그래요? 개인의 권능, 경건, 내가 개인이 내 능력으로 뭘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다라고 되어져 있다고.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야, 난 당신들과 똑같아. 성경이 같은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을 거야.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향해 바라봐야 돼. 나 따라오면 안 되고 나 바라봐서 안 되라고 돼 있다고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이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어떤 것들이 나타나도 거기에 그 사람에게 주목하면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리고 그것을 즐기거나 그것을 자기에게로 시선을 뺏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진짜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든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누구에게 주목하라? 예수님께. 예수님께. 그러면 뭐 그냥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으로 인간적인 관계가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관계로 서로 지체로서 그 길을 가라는 거죠. 자, 14장 보세요. 14장. 사도행전 14장. 14장 8절 봅니다. 14장 8절. 루스드라와 다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의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는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하완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뭘 가졌다고요? 성경을 가졌다. 여러분 이게 나타나야 돼요. 본인에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사람. 그러니까 오직하면 예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왜 내가 음성만 들려준 줄 아느냐라고 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심한 액션을 표했다는 거예요. 너무도 그거는 저기 하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무슨 말이야. 무슨 신은 신이야. 무슨 신이야. 응? 나는 검정고무신도 못 돼.
그냥 똑같은 사람이야, 당신들과. 누구야?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사단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의 마음을 흔들고 막 미혹해가지고 막 수없이 그런 것을 일으켜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성경에 어디 세상 법정에 나가라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해결하라고, 교회에서 해결하라고 써져 있거든요. 모세의 법에도. 다 재판의 개로 돼 있어, 지금. 그리고도 본인이 돌이키질 않아. 끝까지 가. 지금도 끝까지 가. 아니, 그런 거라면 빨리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 끝까지 간다니까요. 만신창이가 되도록. 여기 여러분, 분쟁에선 떠나야 돼. 예수님 다투고 분쟁하고 혈기내는 데는 아주 싫어하세요. 예.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돼요.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로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걸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강조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제 마음을 통해서 더 이걸 주시는 거겠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너무도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이렇게 다 기록까지 해놨는데도 고집이야. 아니야. 내가 예수님, 목사님하고 밥 먹어보고 예수님하고 목사님하고 뭐 좀 친한데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단이 그 마음에 마음을 주면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다가도 사탄의 마음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편에 서갖고 싸우려고 그래, 같이. 저 반대파더라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러니까 세상이 전쟁이 나든 김정은이가 뭐 어떻게 됐든 뭐 남북 통일에 별 관심 갖지 마세요. 거기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손 안에 다 그 때가 되면 알아서 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 두세요? 예수님께 마음 두세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것도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세상에 돌아가는 일은 그냥 거기에 맡기세요. 우리가 한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피켓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막 이런다고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때를 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도록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자, 야고보서를 하나 더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의 비가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성정이 같은데 근데 사실은요, 기근이 오리라. 누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를 그 응답을 통해서 기근이 왔고 그 말대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비가 왔어요. 왔는데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뭐라고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누구에게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닮아가려고 그래요? 모세 닮아가려고 그러고 아브라함 닮으라는 소리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누구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신 누구요? 예수님.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내가 성경의 인물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배우는 거지.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뭐하라?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예.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 빵 주세요. 뭐 돈 주세요. 이런 거 구하게 되겠어요? 세상 걸 구하게 되겠냐고요. 그건 구하지 않아도 미리 알아서 미리미리 탁탁탁 오게 돼 있다고. 근데 엘리야도 성정이 같은 사람, 하늘에 불을 내렸던 엘리야도 우리랑 성정이 같아요. 이 말의 기본 개념은 누구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줬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걸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삼손이 대단해서 된 게 아니라 삼손에게 힘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셨어요. 그분의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우리의 시간표가 따라 있고 그분의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예. 우리는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옛사람의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지금 믿음의 선진들을 봤더니 우리랑 다 뭐가 같아요? 성정이 같아요. 성정이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면 지금 정 지사님이 기도해도 비가 내릴 수 있어요. 그 뜻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는 다 행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의미를 두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갖고 있는 거지. 그냥 뭐 엘리야처럼 뭐 해놓고 막 그 모습만 닮아가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 그래. 나도 기도원에서 한 20일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여기에 막 충만해져갖고 베드로처럼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마음의 확신이. 그래서 싫어해, 이거는. 진짜 무리를 제가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무리를 걷다 빠졌대. 당연히 빠지죠.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하면 필요하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주목한다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해요. 그래서 저 목사님 능력 대단하고 저 사람 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저 목사님에게 청탁을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해결을 받겠지. 똑같은 세상 원리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잘 보이려는 거예요. 목사님 청탁 좀 해주세요. 이게 다 도둑놈 심보잖아요. 그거 다 썩어질 것들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또 그 사람은 또 본인이 뭐 엄청난 것처럼 돈도 좀 가져와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또. 목사의 말에 그냥 끔뻑 죽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니까. 눈에 보이니까. 예. 이 관계가 빨리 청산돼야 돼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려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 예수 동행의 중매를 받았습니까? 맞죠? 누구를 통하든 중매를 받았죠? 그러면 어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은 지체예요. 동력자예요. 예. 높낮이가 아니에요. 각자 다른 대로 각자의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그래서 각각 마음에 새겼다고 돼 있잖아요. 새 언약은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얘기했지만 새 언약은 각각 1대1로 마음에 새겼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주셔야 돼요. 마음의 할례가 뭐죠?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희한하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꾸 일시키기 바빠요. 아니 여러분 양 키우면서 양 일시켜요? 거기다 곱빔 해가지고? 양들 밥가게를 만들어요? 아니요. 양들은 그냥 푸른 초장에서 그냥 풀만 뜯어먹고 살 찌우고 그냥 그걸로 평안하면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 털 깎아서 내고 이러는 거예요. 양들 데려다 놓고 일시키기 바빠 교회.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건 관계없는데 오면 그것부터 교회 맨날 교회 매이게 만들고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서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안 살림해야죠. 또 이제는 요즘 거의 다 맞벌이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도 벌어야죠. 주일날 완전히 또 여기서 완전 그리고 목사들은 월요일날 쉬어. 저 월요일날 쉬어요.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려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음에서도 자유시키시고 율법인 것도 자유시켜 주시고 다 자유시켜 주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다 매어나 교회에. 어디서 또 가둬놓는다니까요. 사람의 종을 만들고. 그것도 행복해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깨워서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예. 자,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이제 봅니다. 예.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입니다. 예.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냐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 같은 말씀 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서 사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사울이 무슨 소리냐고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나같이 하찮은 가문에 무슨 나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사울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자, 거기 보면, 6절을 볼게요. 예. 선지자가 얘기해요, 사무엘이.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한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왕은 왕이 될 마음도 준비도 전혀 안 됐었어요. 근데 체험을 주신 거죠. 여기서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건 지금의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예수의 인격을 가졌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신 영적인 체험을 함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게 맞구나. 이 왕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맞구나. 그것에 내가 순종할 마음을 가졌다라는 소리예요. 이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고 사울을 선택한 걸 얘기했더니 그가 못 받아들이고 이해를 깨닫지는 못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영이 임해서 그 당시에 선지 사람 신학생들과 함께 같이 같이 예언하고 막 그 무리에서 그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맞구나. 그래서 거기 순종해야 되겠구나의 마음의 결단을 어느 정도 하게 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랑 성정이 똑같았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선택해서 그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강제로 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순종할 기회를 주셨단 말인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다 세워가지고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증거를 확증해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선택이 됐어요? 이 사울이 선택이 된 거예요. 자, 근데 22절에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라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어. 인간적으로 진짜 겸손해. 근데 봤더니 그 사람이 키가 우리 일반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커. 그러면 막 성격도 우락부락하고 막 자신감이 있고 아마 그 시대는 그래야 맞잖아요. 체격도 크고 막 그러면 기골이 장대하면 장군감이잖아요, 벌써. 예수님이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오. 그분이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여달라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머리 하나라 더 큰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근데 사울은 엄청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지요. 사울이 싸움을 잘했나요? 무슨 해동검도를 배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전쟁은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제사부터 예배부터 드리고 나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분명히 승리했거든요. 자, 근데 사무엘상 15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5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우고요? 기념비를 세우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죠. 분명히
뭐라 그래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왕으로 됐지만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예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내가 아니라 진짜 내 위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 그 예수님이 왕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버려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베드로나 바나바나 사도 바울과 틀리죠? 그죠? 행동이 틀리죠?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도 예언이 맞아도 어떤 것들이 생겨나도 그게 다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도 분별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게 나타나도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그게 되어져도 그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기로 하는 것이 목적인데 맨날 복을 추구하고 세상 걸 추구하면 맨날 거기 가서 머리 뒤밀어야죠. 헌금 봉투 갖고 가가지고 봉투 사역 받아야죠. 예? 어떻게 해라 뭐 해라. 그래서 또 땅을 사든지 뭐 하든지 주식을 투자하든지 뭘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분명히 사울은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갖추게 해줬더니 이젠 지가 그 위에 섰어. 여러분 이 사건은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예배 드려. 선지자가 안 와도 뭐 자기가 멋대로 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다 죽이라는데 안 죽여. 예, 송아지 다 남겨놔. 지난주 얘기했죠. 횡성. 거기로 얘기하자면 우리로 얘기하자면 횡성 특 A, 예, 아주 A+3. 예. 그거 누구를 위해서 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네. 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34절이요.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틀리죠? 다윗이 양칠 때요. 맞죠? 양칠 때 제가 있잖아요. 다윗인데 거기에 양들이 있으면 나 잡수 이거예요. 왜냐면 일이나 뭐 곰이나 먹잇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더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양의 소리를 들으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양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누가 동행하셨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셨어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르쳤어요? 물맷대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물맷대로 가르치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뭘 준비했어요?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대요. 다 본인이 양을 죽이면 거기 가가지고 입을 찢었고 막 다 했대요. 근데 또 내가 그렇게 했지만 누가 나를 지켰다는 거예요. 발톱에서. 예수님이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구 드러내요? 예수님이 드러내요. 그러면서 나가서 싸울 때 너는 창과 장검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누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님 드러내잖아요. 완전히 틀리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도 마찬가지. 사울하고 완전히 틀리죠. 이게요. 이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예수님이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쓴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자체만을 보면 안 돼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 얘기인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가를 봐야 된다고요. 자기가 대단하려고 한다든지 자기에게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조심하세요. 그거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역대상 17장을 보세요. 역대상 17장. 역대상 17장 7절입니다. 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어디에서요?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렇게 했어요. 다윗도 누구에게 버림받 누가 별 취급도 안 할 정도로 부모도 다윗을 별 취급하지 않았어요. 예, 부모도. 근데 양치기 할 때 벌써 양치기든 목동을 뭐로 세웠다고요?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웠대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교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만할 수 있죠. 막 자서전 쓰는 거지 뭐. 예, 자서전 써서 내가 양치기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돼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렇게 내가 엄청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막 책 출간해갖고 자기를 드러낼 만도 해요. 충분히. 근데 다윗은 평생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실수도 많았고 죄도 많이 졌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끝없이 뭐예요? 예수님이 최고였어요. 평생 소원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아주 좋은 마음, 좋은 뜻으로 선한 마음으로 자기 정욕도 아니고 자기 과시도 아니에요. 일평생 예수님의 전 하나 지어드리는 게 자기 소원이었는데 사심 없이 그랬는데 성전 건축하지 말고 그만둬라. 그것 갖고 너의 아들이 할 것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순종해요, 안 해요? 바로 순종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욕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그래요. 예수님의 뜻이 그렇게 하세요. 이삭을 제가 바치려고 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이래매요. 왜 죽이지 말라 그래?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안 죽이는 게 뜻이에요? 예, 알았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철저하게 예수님이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말미암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것을 보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 왕은 사무엘 죽고 저기 안 되니까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가요? 접신한 여인 찾아가잖아요. 귀신을 찾아.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지 않아요. 예, 이게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게 있어요. 지금 끝없이 수없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짜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섬긴 자로 왔는데 어디 예수님이 군림한 적이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냐?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데 어디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이 몇이나 돼요? 아니 여러분 같은 교회 성도라도 그 목사님 만나기 힘들다니까요. 국회의원 만나기보다. 진짜로?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이거 의문이 아닌가요? 의문이 돼야 돼요. 국회의원 만나기는 쉬워, 오히려. 담임 목사님 만나기가 더 힘들어. 그렇게 돼버렸다, 이거예요. 이 부분들이. 대단하게 어떤 포장이 자꾸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 자, 성경으로 이제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봅니다. 예. 어쨌든,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모세까지는 오늘 못 나갔네요. 시간을 보니까. 예. 어쨌든, 벌써 이 부분이 돼야 믿음의 선진들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건 뭐냐면,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서 우리처럼 실수도 하고 뭐도 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인물들은 아브라함도 완벽하고 뭐도 다 완벽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대단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고 지도자가 생겨져 나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적이 없는데 사실은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이 눈을 다시 떠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부분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직접 제가 모세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야곱은 물질에 너무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랬던 사람들이 모세는 너무 사역에 전념했던 사람이에요. 주의 일에 온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이 안 맞았죠. 나쁜 생각을 한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리고 요셉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이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깨달으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세요. 오직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선이고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보여서 보일 수 있도록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서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엔 모세를 통해서 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